오늘 이 시간은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잠언 24장 10절 말씀 보면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죠. 기도해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기도 안 해도 어려움에 직면하는 게 인생인데, 혹시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오늘 그 본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그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1절에서 설명해 놨어요. 세변에게도 보면 조금 더 뜻이 분명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는 뜻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할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게 얼핏 들으면 뜻이 다 똑같죠. 그렇지만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응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이제 기도하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안 하거나,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 조금 빠지는 분들이 되게 이 두 범주에 속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낙심이 되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되고, 또 바라는 대로 안 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사단의 공격이죠. 생각으로부터, 공격은 항상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처럼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낙심이 될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부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의 스토리는 불우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는 4절에 보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과부의 억울한 사정에도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무정한 사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캐릭터로 비유를 드신 것은 이와 정반대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니까 이 사람은 무슨 공의나 정의를 세우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분은 재판장 하면 안 되죠. 재판장은 그래도 나름
그 사회에서 어떤 그 질서와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죠. 그런 거는 공의와 정의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고 암시가 되는 거예요. 또 과부의 억울한 사정에도 별 관심이 없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찾아와서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 됐구나, 불쌍하다, 이런 컴패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수준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억울한 사정을 처리해야 할 사람인데 그런 억울한 사정을 좀 살펴달라고 온 그 과부에 대해서도 매정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3절 5절의 말씀 보면 그 과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이 재판장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깐요. 그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가끔 오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이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가서 부르짖고 간청하니까 이런 재판장도 들어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가서 막 매달려서 간청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일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7절에 말씀하셔서 그런 어떤 암시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그런 성경 공부나 설교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 재판장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하나님은 보통 우리 기도를 무시한다는 표현을 그랬지만 잘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매일 찾아가서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도를 강청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기도 할 것 같다, 이렇게 만일에 이 재판장의 이미지를 하나님께다가 이렇게 더 씌워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런 오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의 예로 오늘 본문이 사용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응답받을 때까지 막 금식하면서, 사실 금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조금은 위협하면서 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나 아예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올바른 해석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녀들이 간구할 때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기 지체하지 않고라는 말은 약간 좀 폭이 넓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그 때가 성숙하고 가장 적합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응답하신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우한 재판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하면 이거예요. 그 불우한 재판관이 공의를 세우는데도 관심이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도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기도를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기도가 아니죠, 그는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매일 와서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야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재판관도 제가
불편해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적합할 때 최선의 것으로 항상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기도를 했느냐? 그래, 기도를 했으면 뭘?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곧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나름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내가 꼭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도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주변의 가족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어려움도 거기에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필요도 있고 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수년 되니까 기도 생활도 역시 그와 거의 비례해요. 때로 보면은 어떤 때는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 날을 너무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제가 다른 때는 눈물을 본 적이 진짜 없는데 기도할 때는 저도 가끔 웁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제 상황 가운데서 제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 기도는 100%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포커스는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자. 그 성경에 기도가 응답된 사례가 참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야곱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형의 그 유업에 피해서 피신을 갈 때 먹고 입고 잠자는 이런 모든 의식주와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역사하셨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또 가서 먹고 사는 모든 필요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유삼촌 라반이 품삯을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어기고 안 줘도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양떼들을 얼룩한 것들을 통해서 다 갚아주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도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단지 개인의 필요 차원이 아니라 엘리야는 사역자로서 영적인 사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역시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르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조금 개인적일 수는 있는데 히스기야 왕도 병에 걸려서 성경 그 본문에 열왕기하 20장 전후에 그 백그라운드로 나오는데 보면 약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치신 측면이 있어요. 병이 걸린 거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혹시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든지 질병이 있거나 그럴 때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정화할 수 있는 계기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 백부장 고넬료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 백부장 고넬료는 구약의 율법의 베이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분명 성경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나와요.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어떻게 복음을 듣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하고 마치면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뭐든 다 하시는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불안을 떨쳐버리고 가장 적합할 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나 가정에서 건강에 또 경제적인 필요에 우리들이 어떤 기도해야 할 필요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번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